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그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의 반대 개념이 강도예요. 강도. 예, 그 세상에서는 강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돈 훔쳐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는 혁명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런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을 훔쳐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식 이러한 오름의 가치관,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과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이 우리의 생명을 훔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 물의 개념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으면은 이제 그 장로교단에서는 14세 이후로 중학생이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중학생 이후로 세례를 받으면서 14세 이상 세례를 받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1년 이상 학습을 받고 이제 1년 이상이 지나면은 세례를 받겠냐 의사를 물어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례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세례를 중심으로 물의 개념과 이 물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단나라의 강도의 개념에 반대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침수라고 하고 우리가 침례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침수가 침례죠. 그래서 물에 빠지는, 흐르는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기본 뜻은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 씻다, 목욕하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례를 받아서 담가서 염색되고 채색이 되다 이런 뜻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잠기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선지하신, 먼저 창조 전에 선지하신 예수님의 존재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말씀은 말에 격상시킨 단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런데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말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말, 중국말, 일본말, 뭐 영어, 프랑스 많은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은 이 세상의 말이죠. 사단나라의 언어인데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세계죠. 그래서 저번에 강도가 혁명가인데 사단이 어떻게 혁명적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단나라의 대표주자를 강도의 대표주자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나안의 7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뜻이 말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여호수아에서 7성읍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모리 족속의 공격력의 최상위권은 우리는 손도 못 대고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도 아모리 족속의 2성읍 2왕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는 폭풍이 치는 자리예요. 폭풍우가 치는 자리. 그래서 고난의 심화가 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야 아모리 족속의 본격적인 공격력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폭풍 치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 전이 그 두 왕이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미 요단강 전에 두 왕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잡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포기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전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스다롯 여신과 그 헤스본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생각의 영역과 세상 나라의 풍요와 행운과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갔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아모리 족속이 강도의 개념으로 혁명가적 형상을 띠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의 개념, 세례의 개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이 기본 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 세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17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17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정확하게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기에서 물은 사단의 그 혁명가적 강도의 개념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여기에서 대표 주자가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민주당을 추앙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앙하는 사회주의가 이러한 개념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의 사상이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혹의 세력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앙을 한다면 여러분이 자유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며 목회자가 이 민주당을 추앙한다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성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는 그 사회주의의 이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천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벨론이 이 물의 개념에서 같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기름 붓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뭐냐면은 아예 이방인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 교회 공동체 내에 사단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세력이 섞여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누가 우세하냐? 이 우세한 사단적 마인드가 더 우세하고 하나님적 세력이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단적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 사고관을 잡아먹기 때문에 뭐만 남냐면 사단적 사고관이 남는 겁니다. 그거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누룩의 세력이 위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따라갈 때 실력이 안 되면은 위선부터 떨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선 위선을 많이 떨게 되지 않냐. 성도들보다는 급하니까. 그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위선이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느껴지는 위선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는 위선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누르가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혼돈과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세력과 사단 나라의 정석.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 하나 달랑 들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로 장악되어 있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 전에는 너희가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았어. 지금까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의 물로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 전에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문자적으로 너희가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똑같은 세례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제는 성령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됐는데 내가 성령님에 의한 세례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거나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물로 세례를 받고 있다. 근데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율법적으로 내 이성적 사고로 보고 있는 그런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늘 예로 들어서 제가 대표 주자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기 거지는 구제로 빠지면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거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회개의 은혜, 성량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거지라고 하냐면은 고난이 폭풍 가운데 진입해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거지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거지 같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거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이게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뭐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거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거지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고 사는 데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너는 거지다라고 선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세력화가 동원되어지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부활로 빠지는 그 사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구제로 빠지면은 이 한 귀퉁이에서 인간적으로 유익을 조금 줄 수는 있지만은 복음의 정중앙에서는 한참 떨어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율법적으로 보시면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그 구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요한의 물세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세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물세례가 6항아리가 채워졌을 때 포도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성량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 성령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성량의 은혜조차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전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존재가. 그래서 이 항상 예를 들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남존여비에서도 남존여비가 하나님의 복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존여비를 여러분이 그냥 굳세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복음이 세력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종의 믿음에 있는 거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는 사단의 통치권, 사단 나라의 질서 개념에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 통치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구 전체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 질서의 개념인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가 대표성을 띠고 남자의 수하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여자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신약의 십자가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못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의 개념은 이렇게 복음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와인데 하와의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가나라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해한다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말대꾸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내가 똑같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세력을 잡지 못한다면 사단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남자가 까불지 말라고 하면 그게 통용하는 먹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서는 육체라는 뜻이죠. 몸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체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남편이 쉽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거나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것이 전제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서 믿음의 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이렇게 혼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노아의 멸망이죠. 그러면 이게 물이 넘쳐서 멸망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사상과 이념의 공격당해서 보편적 가치관에서 남존여비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침수가 된다라는 거죠.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과 질서의 개념으로 다 공격을 당해서 완전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6.25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추앙했던 많은 엘리트 사람들이 6.25가 끝나는 시점에 북한으로 다 월북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는 거의 공산당 사회주의를 추앙했던 사람들의 집결이었고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바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미혹의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다 남쪽으로 월남을 했죠.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앙했던 사람들은 다 월북을 했죠. 그래서 남한에는 크리스찬들이 모였고 북한에는 사회주의가 모였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반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세상의 역사관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차이가 또 있겠지만은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에서 이 노아의 홍수의 멸망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었는데 무슬림으로 다 넘어갔죠. 예, 무슬림이 뭐가 대단하냐? 종교는 다 똑같은데 이랬더니 무슬림이 한 명, 두 명, 무슬림 유학파 사람들이 오고 무슬림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세력화가 되고 무슬림주의자들, 무슬림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무슬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더 세력화가 되면 공산당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하고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시겠지만은, 우파의 보편적 죄인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리고 크리스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작은 믿음 속에서도 그 분포자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은 5대5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상황이 그런 거죠. 민주주의 우파가 대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 우파는 보편적 죄인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훨씬 더 고급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의 공격력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혁명가적 세력으로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면서 그쪽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남존여비 이런 상황에서도 사단나라의 세력이지만은 사회주의의 세력은 국가의 흥망생세가 완전 뒤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나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부활을 선언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때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만큼 미리암이 그 구약적 그 히브리어로 미리암의 뜻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의 누이니까 그냥 누이겠지만 형제 자매로 따질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누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리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처음 맞닥뜨리는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의 이름이 그냥 마리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이제 성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역적인 그런 성도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리아, 성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까지 품는 성도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적 신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십자가를 완결시키고 부활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이 부활을 얘기할 수는 없다. 부활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혹자들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는 것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님에 의해서 다락방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 다락방은 2층으로 된 집이잖아요. 이건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신앙에서 출발하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서부터 예수님의 힘, 성령님의 은혜로부터 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 시점은 창세기 1장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약적 신앙 간의 토대를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에브라임적 신앙가이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빠지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세력을 알면서도 부활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까지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물을 설명하려고 세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에브라임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상황이 많다.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는 부활로 진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에 의한 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똑같은 게 구약에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아론의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 성경을 받기 전에 예, 우리의 이 일반적 가치관 있잖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적, 오름의 가치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오름의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을 받으면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하나 빼고 나머지 크게 뭐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 예,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고난을 거의 다 우리가 고난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백리 밖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불편하고 힘겹고 처절하고 예, 절절하고 막 그런 상황이 돼요. 비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질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구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의 고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완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그 가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복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자기 곡식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못 사는 사람 구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진 않습니다. 가난한 자, 성경의 가난한 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노숙자 개념이 아닙니다. 거지도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좁은 길에서 거지의 몰골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입니다. 토라라는 율법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에 가난해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비하다 이런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난의 형상이 육체적으로도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가난해지는 그 비루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고난의 정중앙에서 폭풍이 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예,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확보하는 전쟁이 나올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물은 물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것이다. 상당한 부분을 확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우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그 에색이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느오밋이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에서 그러면 에색이 나오면은 다툼이 나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믿음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 신자나 무당아줌마들 뭐 샤머니즘과 다투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는 신앙 간의 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간의 차이 같은 크리스찬인데 신앙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역의 세력들이 많이 있죠. 신앙이 연약하면은 자기가 반역하는 게 오름의 가치관이고 목사님이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걸려들면은 판단하고 정죄로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 긍휼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긍휼의 궤도가 상당히 또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어느 그 중간 2층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단 나라에서도 긍휼이 있지만 그러한 일반적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가 이 에색이 나타나고 신라가 나타나면 대적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사단 나라에서도 종교가 틀리면 대적 관계가 되고 뭐 그냥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신라가 나타나면 대적 관계가 됩니다. 대적 관계가 되면서 증오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 터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대적 관계가 되는 거에서도 우리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오봇이 넘어가면은 넓은 광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력화가 되면서 내 안에 다툼이 무성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은 밀리는 상황이다. 복음이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상과 이념이든 어떠한 소신이든 간에 여러분한테 대적과 불편함이나 미움이나 꼴보기 싫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다 지금 복음 안에서 사단 나라에 밀리고 있는 미혹된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근데 르호봇이 나타나면 전쟁이 거의 멈추면서 내 믿음이 확장되어서 넓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부엘세바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내쫓게 되면서 부엘세바로 넘어가고 이삭은 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아비멜렉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아비멜렉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사단적인 영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과 나의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복하게 되면서 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주의 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내가 부활로 빠질 수 없다라는 그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완결하게 되면은 주님에 의한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분명하게 선언이 되는 거죠.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는 출발할 때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만 완결편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그 2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은 2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주일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 주일의 개념은 주일이 부활을 품는 씨앗이죠. 그래서 전개가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 안식의 씨앗이죠. 그것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안식년으로 이어지면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개념인데 어쨌든 부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이렇게 물의 흐름 속에서 이 강도가 사단나라의 정서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교절이 됩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면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면서도 껍데기로 지키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야만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적 성향의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에서도 주의 영이 선지자의 영이 같이 동행을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편적 일반 성도에게까지 미치는 주의 영이 선물로 임재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말씀이 말씀되는 상황으로 영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부활절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의 기본 어근에는 절뚝발이다, 절름거린다, 절름발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예시했던 것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 그거를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일이나 6월절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예,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연계가 됩니다. 6월절. 6월절을 6월절과 맥추절이 연결되는데 맥추절도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일이 7번 지나는 77이 45, 50일이 됐을 때 맥추절,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칠칠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다 그 6월절과 연결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난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부흥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세례가 성령님에 의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 설교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율법주의다라는 거죠. 예,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은 부활로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최선과 희생을 가룟 유다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형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세우는 것을 구도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룟 유다 신앙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룟 유다 신앙은 예수님의 12 제자에서 주님이 좀 약간 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 신앙을 어떤 면에서 에브라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약적 신앙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동원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완결해야만 넘어가는 신앙인데 이 성령님과 부활의 신앙이 이 십자가 전에도 띄엄띄엄 나타나긴 하지만 완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등장하잖아. 예수님과 동행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신앙을 세우는 것을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배가 다 터져서 나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 신앙만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만이 이 뱃속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그 노중은, 그 여정은 가룟 유다 여정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할 때 비로소 주의 성령 세례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완결시키면서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예, 이 구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어렵지만. 예, 그래서 이 절기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는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어야 돼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유월절이고 부활절이 포인트지만 이 포인트인 유월절이 예시했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교절이 되고 77, 45, 59래.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순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위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77절을 해야 돼. 오순절을 중심으로 77절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중심으로 위로 뛰어야지 그 전에 밑에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위로 뛰어야 되는 거죠. 위로 뛰고 그리고 총막절을 이제 구약에서 하는데 장막절이라고 하죠. 계시록에서 장막. 그러면은 장막은 뭐냐? 또 이단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장막은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거기까지가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로 넘어가면은 비로소 이 성령 강림이 나타났던 도입 부분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이 완결시키는 것이 십자가로 완결시키고 부활로 빠지는 게 이게 전체적인 것이라면은 장막은 뭐냐면은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바벨론이 바다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물이 되게 많은 개념이어서 이게 강도 혁명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모든 가치가 강도에게는 사단 나라의 강도의 개념이 도둑이 돈을 훔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겠죠. 그래서 훔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사고감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전체적인 모든 것이 바다가 물의 개념이고 강도 혁명가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보편적 가치는 이 혁명가의 개념이지만 사단에게 강도 일반적인 진짜 도둑이나 세상의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들에게는 살인까지도 이들에게는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하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도 살인까지도 미혹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급한 사람은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단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는 최고의 가치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스에게 공의를 써요. 의의를.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아모리 족속의 개념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사단 나라도 동일하게 쓴다. 이것을 일컬어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걸 혁명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세력에 잡혀 있나요? 얼마만큼 잡혀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잡혀 있습니까? 저 젊었을 때 약간 뻥쳐가지고 진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진짜 11시에 집에 갈 때도 교회 들려서 진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아는 게 없었어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잘 잡히지가 않았던 거. 근데 언제부터 잡혔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잡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의 노선을 잡고 어떻게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가 성경을 알게 되면서부터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님을 보는 듯이 조금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예루살렘 쓰고 헤브론을 써요. WCC가 이 헤브론에 걸려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 헤브론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 나라의 헤브론이 되면은 이 헤브론도 연합과 동맹과 하나가 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 사단 나라로. 그래서 WCC가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됐잖아요. 무당 아줌마들이나 타 종교가 다 하나다. 난리 났죠 진짜. 가만히 있지. 차라리 가만히 있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남편들 속썩이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여보, 자기 아무 일도 하지 마. 집에서 놀아 그냥.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는 잡으로.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많이 배우신 제 친구 아빠들이 진짜 뜬구름 잡으면서 뛰어다니셨던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에글로는 뭐예요? 생명 없는 헌신이, 생명 없는 봉사, 뭐 이런 거 뛰어다니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뛰어다니고 세계적으로 막 봉사활동 다니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니냐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니냐고. 사단 나라에서도 봉사와 헌신, 구제 이런 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너의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방인의 부패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단 나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랑은 사단 나라의 사랑으로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의 세력과 그 물의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왕벌은 침으로 찌르는 것으로 장수 말벌을 말하는데, 이 장수 말벌이 하는 것은 나병에 걸리고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 됐다, 문둥병을 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문둥병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문둥병인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고난의 물줄기가 터집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고난의 정중앙의 폭풍 속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정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타고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데까지 뛰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나 고난이 들이닥치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바로 사단 나라의 그 일곱 족속을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그들의 어둠을, 공격력을 깨달아서 쫓아낼 수 있는 세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예, 아모리 족속, 이러한 세력들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히위 족속을 공격하면 천국의 기본, 예, 성읍, 내 성읍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어린 양의 성전을 구축하게 되고, 헷 족속은 두려움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세력화가 되면서, 예, 공격당하게 되는데, 모든 종류의 두려움, 예, 끝까지 스물스물 올라오는 헷 족속을 공격할 수 있고, 아모리 족속은 사고의 전반적인 전체 개념입니다. 사단 나라의 강도, 혁명가의 개념이고, 예, 아모리 족속은 이 음녀의 개념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고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단 나라의 언어의 세계의 모든 전체가 다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완결시킬 때 이 전체 개념을 잡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을. 예, 그런데 출발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임재하는 성령 세례의 출발, 도입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완결 부분은 십자가를 완결시켰을 때 부활로 빠진다. 정사각형의 입장에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구의 개념에서 말씀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적 사고가 아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력, 힘의 근원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물의 개념이면서 그게 포도주가 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개념이 되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물 세례가 이 전체적으로 기초성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이 상황인데 여기에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전체 개념으로서 정사각형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넘어가면서 그 부활에서 이 전체가 또다시 부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착한 척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편 뜻받들고 막 이렇게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사고 안 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세례,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기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성령 세례가 드디어 전체 개념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가 선언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성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의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